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것은 바로 군대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힘든 군 생활을 해오시던 우리 선배분들의 눈에는 요즘 군대가 군대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편해졌어. 일과가 끝나면 핸드폰도 주고 뭐 수련회지 그게 군대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여전히 피하고 싶은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근무 이탈로 징계를 받은 장병이 4,000명에 이릅니다. 요즘도 여전히 탈영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피하고 싶고, 힘든 현실을 만나도 피하고 싶고, 무섭거나 불편한 사람만 만나도 우리는 피하고 싶고, 나하고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해서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회피 본능의 하나입니다. 누구나 난처하고 낯설고 싫고 어려운 상황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회피 본능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에덴 동산을 걸으며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 피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처럼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요나는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애매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꿈과 환상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얼마나 피하고 싶었는지 2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도피해서 달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게으르고 뺀질거리던 종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눈에 안 띄려고 늘 요령만 부리고 늘 어딘가 숨어서 있던 그런 태도 불량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나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섬겼던 훌륭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요나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해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열심 있는 선지자 요나.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명령,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나에게 하시자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죽고 멸망해야 될 아수르를 향해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없었던 요나는 그때부터 도망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라면 안 그랬을까요? 우리라면. 당시 아수르는 제국을 꿈꾸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늘 그들의 침략을 불안해하고 있고 겁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실제로 40년이 지나고 나면 BC 722년이 되면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국의 수도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그러니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아니, 망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야 되는 나라에 가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늘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벌받아서 분명히 혼나야 되는데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에게 가서 야,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뉘우쳐,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가서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라면 했을까요? 우리라면. 불편한 이웃집하고는 얼굴도 마주하기 싫은데, 불편한 사람하고는 교회 입구에서 오면 쭉 둘러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 말이 해주고 싶을까요?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으로의 도피가 시작이 됩니다. 무려 4,000km나 떨어져 있는 곳, 당시에 비로는 무려 1년 정도를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곳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시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만 피해서 도망갔을까? 그는 하나님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기 시작한 요나는 계속해서 숨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1장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도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온통 난리가 나 있는데 그는 배의 가장 아래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는 큰 바람이 일고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는데 세상을 흔들어서 깨워야 될 이 선지자 요나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자의 신들에게 신을 부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홀로 깊이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모든 도피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의 도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회피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점점 더 현실과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큰 폭풍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혼자 점점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기 시작한 요나, 어디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의 도피가 처음에는 참 성공적이어 보입니다. 순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던 길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서 너를 만나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이 때마침 너한테 전화가 오니? 아니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생겨? 우리는 뭐든지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결과가 나에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타이밍에 딱 맞게,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딱 맞게 술술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정반대로 요나가 도망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막아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옆방에 갔는데 배가 아예 없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뱃삭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배는 있어도 배에 자리가 없든지, 그렇게 어떻게든 막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우리도 금방 고백할 텐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봐. 그런데 마침 배가 있고 마침 자리가 있고 마침 뱃삭이 있고 마침 시간도, 내가 아침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도 드디어 내 마음 아셨나 봐.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드디어 나를 이해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라면 사단도 마침 그 일을 나에게 행하지 않을까요? 마침 그 길을 나에게 열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옥상을 거닐 때 마침, 어떻게 저렇게 때마침 목욕하는 한 여인이 거기에 올라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딱 때마침?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그렇게 때마침 미디안 상인이 거기를 딱 지나갈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잘 되면 축복, 안 되면 저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점검하며 물어봐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심으로도 일하시는데 이 막으심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그런데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자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며 배에 오릅니다. 이 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배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땅끝까지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배의 가장 밑층까지 내려가고요,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누워서 깊은 잠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장이 깨울 때까지 잠들어 있습니다. 배가 부서질 정도로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있지만 요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이제 깊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그를 깨우자 배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장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러자 그제서야 요나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1장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 이제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어서 도망갈 수 있을까? 땅끝까지 가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배의 가장 밑층까지 숨어 들어가면 가능할까? 현실을 도피하고 살아가면 가능할까요? 깊은 잠에 빠져들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아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요압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던 가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
사울을 피해서 미친 척하며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다윗, 예수님을 못 이룬다고 부인하고 갈릴리까지 다시 도망갔던 베드로, 정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이 달아나는 자들을 추적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비의 탁월하신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달아나는 자들을 쫓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의 인간 되심은 그분을 피해서 달아나는 우리에 대한 조용하고 차분한 반응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도주를 막아서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리는 사건, 폭풍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추격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의 내용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인 슐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쓴 은혜의 추격자. 이 책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추격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적대국인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용서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요나, 그래서 도망을 시작한 요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추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도망친 요나를 버리고 다른 선지자를 사용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꼭 나야만 되는 건가요? 꼭 저야만 하는 건가요? 꼭 요나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도망가는 요나를 발걸음을 돌리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요나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요? 결국 요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 어디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요나, 그제서야 요나도 여호와를 향해서 얼굴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몇 달 전에 오랜 시간 투병하고 계시는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읽고 계시던 성경을 덮어놓으시고 저를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동안 성경 일독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매년 결단만 하고 매년 올해는 일독해야지, 올해는 일독해야지, 매년 마음만 먹었는데, 매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행복해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제 방에 고민을 가지고 하는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방황 때문에 정말 안 해본 것이 없는 어머니,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서 결국 저에게까지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머지는 다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됐는데 어떻게 이 아들 문제만큼은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없었다면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잘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정말 내가 너무나 건강했다면 하나님은 온전히 붙드셨을까요? 정말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정말 내가 다시 성경을 펼치셨을까요? 정말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했다면 하나님을 이토록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셨을까요? 정말 우리 아들이 모든 일을 척척 다 알아서 잘해가고 아무런 도움 없이도 지금 잘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길까요? 저의 아들이 이번 입시에서 지금 수시 지원해 놓은 것 중에 가장 원하는 학교에 덜컥 합격을 했다면 어젯밤에 저한테 와서 아빠 기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난 둘째 아들도 돈 떨어지기 전에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 있고 먹을 거 넘쳐나고 주변에 놀아둘 친구들 많고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될 때 아버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흉년이라는 막다른 골목, 궁핍이라는 막다른 골목, 돼지 농장이라는 막다른 골목, 쥐엄 열매라는 막다른 골목, 배고픔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누가 고개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두 부류의 도망자도 두 부류가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는 범법자, 하나님은 없어,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신 거 봐선 하나님은 없어. 또 하나는 준법자, 내 힘으로 이 일 이룰 거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 혼자 이거 이룰 수 있어. 도덕적인 자와 부도덕적인 자, 선인과 악인 모두를 하나님은 추적하신다. 요나 이야기가 그것을 입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달려나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데 전념하신다. 그리고 많은 경우 모종의 폭풍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신다. 하지만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자비로운 개입이다. 형벌이 아니라 자비로운 개입이다. 혹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캄캄한 현실 속에 놓여 계십니까?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까?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 빠져나갈 구멍조차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자비로운 개입인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만 붙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붙드셔서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추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7절부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오늘 2장이 10절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다시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